자, 반갑습니다. 우리 학교장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얼굴 보면서 한 번 더 시작.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나 지금 뭐에 꽂혀 있어. 여러분 유튜브 많이 봅니까 안 봅니까? 유튜브 봐요 안 봐요? 많이 보죠. 물론 이제 인스타에 있는 뭐 릴스나 이런 것도 보긴 하지만 유튜브 뭐 쇼츠나 이런 거 많이 볼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광고를 다 일일이 봅니까? 아니면 건너쪽 한 5초 있다가 건너뛰게 합니까? 그냥 봐요? 아니면 건너뛰게 해요? 물론 이제 부유한 친구들은 유튜브 프리미엄 때문에 그냥 광고도 안 나오긴 하겠지만 대다수는 광고를 그냥 건너뛰기를 누릅니다. 목사님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면 잘 알겠지만 순간적으로 광고가 나올 때 보면 그런 광고들 때로는 자극적인 광고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굉장히 자극적인 광고들이 나와서 때로는 그런 광고들을 끝까지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광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넘겨볼게요. 이 슬라이드 클릭 한번 해주시고 안 넘어가는군요, 오늘도. 지금 제가 넘긴 건가요? 예, 이제 앞으로 제가 넘기겠습니다. 자, 이런 광고를 보면 이런 광고들이 많이 나와요.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 뭐 성적, 이 학원에 다니면 이런 성적이 많이 오른다.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 살이 금방 빠질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영상 하나, 이런 쇼츠 하나 만들면 팔로워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광고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이런 광고들의 특징,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안 넘어가네요. 집사님이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넘겨주시고 이거예요. 세상은 이런 광고들은 우리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야 너는 훨씬 더 괜찮아질 수 있어. 지금의 너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에 만족하면 안 돼. 더욱더 많이 가지고 많이 꾸며야 돼. 라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SNS, 인스타, 페이스북 그런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 학교 친구들, 때로는 부모님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더 잘해야 인정받아. 더 예뻐야 사랑받아. 더 유명해야 멋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장 넘겨주시고 시작.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치를 정하신다.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여러분의 가치를 정한다고? 무엇이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넘겨주시고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보세요. 요한이 지금 세상의 유혹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몇 가지로?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정력? 육신의 정력, 첫 번째. 두 번째는 안목의 정력.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육신의 정력은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두 번째 줄에만 시작. 내 기분과 욕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배나 찬양과 기도가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보고 싶은 건 다 보고 내가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해? 누가?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두 번째는 무슨 정력이었어요, 여러분? 안목의 정력이죠. 안목의 정력이란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그림에는 보면 이 여인이 뭐 좋은 명품을 보면서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목사님이 이제 그려놓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때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아이패드라든지 혹은 뭐 아이폰 이런 전자기기들, 혹은 다른 친구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신발 이런 것들을, 가방들을 보면서 와 멋있다, 나도 저것을 갖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에 계속해서 끌리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무슨 정력이라고요, 여러분? 안목의 정력이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성적으로, 그리고 외모로, 인기로, 무슨 팔로워 수로, 친구들의 반응과 친구들의 어떠함, 사람들의 어떠함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가치를,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런 가치와 기준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넘겨주시고 질문.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거 갖고 싶은 게 왜 나빠요? 인정받고 싶은 게 왜 문제일까요? 이게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게 문제일까요? 좋은 거 당연히 갖고 싶죠. 그런데 왜 그게 나쁠까요?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죄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자체는 사실 그대로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목사님을 봐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은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죠? 불안해요. 밥 먹을 때도 봐요? 안 봐요? 보죠. 공부하다가도 봐요? 안 봐요? 보죠. 쉬는 시간에 혹은 학교나 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틈만 나면 핸드폰을 꺼내서 확인해요? 안 해요? 하죠. 무슨 메시지 오는 것도 없는데 무슨 알림도 없는데 습관적으로 이런 스마트폰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폰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후자라고, 후자.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겁니다. 시험을 잘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적도 마찬가지죠. 시험을 잘 보면 나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멋진 사람이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반면에 내가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러면 우울감에 빠지는 거예요. 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자존감이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유나 목사님이 설교 서두에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했죠.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가치를 너 스스로 증명해야 돼. 더 멋지고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너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야. 완벽해야 사랑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다음 시작. 너는 이미 내 자녀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여러분들이 잘생겼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부르심 자체로 여러분들을 이쁘게 보시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적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외모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인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뜻하신 가운데 여러분을 꼭 불렀어요. 넘겨주시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치를 정하신다. 목사님이 봐봐요. 너무나 중요한 문장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한다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전제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공부를 하더라도 그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시험에 들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눈을 떠요.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넘겨주시고. 대다수가 아마 이럴 거예요. 대다수가 눈을 뜨자마자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핸드폰을 들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날 게시물이 올린 게 있으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 좋아요가 달렸나, 뭐 팔로워 수가 늘었나, 혹은 게임을 한다면 이 게임 랭킹이 얼마나 상승했나 아니면 혹은 떨어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뭔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으면 그날의 기분이 좋아요, 슬퍼요? 슬퍼요. 우울한 거야.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시험 점수 하나에 하루가 무너지고 친구 반응 하나에 내 기분이 완전히 다운되고 비교하면서 계속 스스로를 낮게 초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보여주시고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봐봐요. 바울이 말하죠. 무엇으로 옷 입고? 무엇을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뭐 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 아까 살펴봤던 세 가지 뭐였어요, 여러분? 첫 번째, 무슨 정욕?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는 것. 뭐예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무슨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힘쓰고 관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왜 나왔냐면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비교하기 마련입니다. 계속해서 불안해지고 계속해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왜? 이미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누구로부터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과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 교복은 누가 입는 거예요? 교복. 롯데월드 놀러 가면 교복 입습니까? 교복은
최원쌤 웃으려면 웃어요. 교복은 누가 입는 거예요? 학생이 교복을 입죠. 교복을 입으면 내가 학생인 게 드러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하는 사람 같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거예요. 친구가 다른 세상 친구가 나보다 잘 돼도 내 가치가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쟤는 좋은 옷을 입고 뭐 명품 가방을 하든 말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얼굴이 못생겨도 시험을 못 봐도 나는 뭐 다른 싸구려를 신고 다녀도 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나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가치는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이 들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아마 대다수가 이럴 거예요. 이미 세상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머리로는 알지만 잘 안 돼요. 알면서 또 비교하고 알면서 또 흔들리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주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가치. 너는 이미 창세전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사랑받는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흔들리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일부터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아갈 때 이 문장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문장 보여주시고. 지금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것을 4번이나 보여줬어요. 왜 보여줬냐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치를 정하신다.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때로는 공부를 못해도 돼. 친구 관계가 뭔가 불안해도 돼. 내가 운동이 잘 안 돼도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깊이 새기면 여러분들의 하루가 변할 수 있고 하루하루가 변하면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너는 더 멋져져야 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므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이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으로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이곳에 모인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